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일 수요일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 59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병력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나라도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장한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두 군대에 갑니다.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다 모두 군대에 가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모두 다 아마 군대 대부분 다 다녀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대에 가기 위해서는 병역 판정 검사를 합니다. 신체 검사를 하죠. 예, 우리나라는 징병제입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로 인해서 우리는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군대에 갑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신체 검사를 받을 때는 뭐 부양할 가장이 나밖에 없다 이러면 면제 대상이 되죠. 그리고 신체가 이상이 있습니다. 뭐 몸에 장애가 있다든지 신체 이상이 있으면 군대를 안 갑니다. 면제가 됩니다. 또 몸무게가 너무 적게 나간다던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다던가 키가 너무 작다던가 키가 너무 크다던가 하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평발이어도 이제 오래 걷기가 힘들어서 군대 면제가 예전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과거에 심하게 아팠던 경험이 있다던가 뭐 4대 독자여서 뭐 군대를 안 간다던가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가지만 국가 유공자라든가 뭐 국가 공익에 기여를 하는 일을 하면 면제가 되곤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병역법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면제 사유로 여겨서 군대를 안 가게 했습니다. 그런 이거는 우리나라의 군법 병역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병역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면제 사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죠. 새 집을 지었어? 새로 집을 건축했어? 야, 다른 사람이 낙성식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면제. 야, 포도 농사를 했는데 열매를 못 먹었어? 다른 사람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니까 너는 면제. 야, 약혼한 여자가 있어? 야, 그러면 결혼해야 되잖아. 결혼해야 되니까 면제. 야, 심지어 마음이 허약해? 야, 마음이 허약하니까 야, 다른 사람도 같이 사기 떨어져. 그러니까 마음이 허약해도 면제. 이게 이스라엘의 면제 사유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그냥 원하는 핑계거리가 있으면 다 면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군대죠. 요즘 군대의 모습인데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 병역법은요, 신명기에 등장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 군사력에 개의치 않는다는 말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병역 문제가 너무나도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이 병역법으로 면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군대 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 군사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 만큼 나라가 강했거나 평안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모든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역사에 치열한 전쟁 속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옆에 있는 미디안, 블레셋과 쉬지 않고 전쟁했고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계속 전쟁을 쉬지 않고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병역법으로 정해주신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치열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병역법에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숨겨진 의미를 우리 세 가지로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 이스라엘의 군대 체계는 출애굽 이후부터 사사시대까지 500년이 넘게 이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군대 체계가 뚜렷하게 없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모여라 하면 그냥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야 전쟁이 났다 다 모여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뭐 훈련된 군대도 없고요. 뭐 좋은 군사 장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블레셋이나 미디안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야, 저 나라는 군사력도 없는데 저 나라는 뭐 제대로 갖춰진 뭐 훈련된 군대가 없는데 이스라엘에 치러 오면 그냥 말도 안 되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의 용사를 뽑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대와 싸워 이깁니다. 뿐만 아니죠. 이 작은 소녀 다윗도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이깁니다. 심지어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얻은 승리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전쟁의 성패는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패는 그들이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승패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미스바 전투입니다. 이 미스바 전투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위기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전투죠. 그리고 그 승리 후에 여기 이 사진에 나온 대로 도움의 돌, 이 히브리어인데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세웁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 전투 승리 후에 이스라엘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늙자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왕을 세우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도 맞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강력한 왕이 있어서 다 군대를 거느리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서 군대 조직을 만들게요. 우리도 왕을 세워서 좀 체계적으로 군사를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왕을 세우고요.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군사력을 의지하다가 그들의 군사력으로 나중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의 승리의 방법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거죠.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갓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7만의 백성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이렇게 냉정하고 엄하게 대하셨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병역법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그렇게 엄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방법,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능력이 있을 때가 있죠. 내가 자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로 나를 깨트리십니다. 내가 가진 걸로, 내가 재능 있는 걸로, 내가 교만한 걸로 깨트리시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걸로, 내가 능력 있던 걸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교만할 때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로 치시고요. 관계를 의지하면 관계로 치십니다.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치십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의 방법은 내 재능과 내 물질과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자원하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요. 우리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이 마음도 그와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병역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군사를 모집합니다. 어떤 이가 말합니다. 자, 나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군대를 못 가겠어요. 어떤 이가 말합니다. 나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병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나 신혼이라 군대 못 가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몸이 약하고요. 나는 마음이 약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누가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전쟁 이러면 참여하시겠어요? 누가 전쟁에 참여할까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죠. 이렇게 다 핑계대며 빠질 것 같죠. 그런데 누가 전쟁에 참여합니까? 누가 봐도 전력이 약해요. 우리 제대로 된 군사력이 없잖아요. 훈련된 군대, 좋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전쟁에는요. 그런데 누가 이 전쟁에 나갑니까? 누가 지원할까요?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지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뢰로 싸우는 믿음의 백성이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원하는 자를 그 군사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억지로 안 쓰세요. 하나님은 핑계하는 자들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처지 바빠요. 난 이래요. 내 마음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군사로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쟁 중에 내려놓아야 될 게 있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열매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연약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에도 믿음으로 지원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교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당신의 군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법은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신명기 20장 9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지휘관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장막에 불러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들의 필승법이 있어요. 사사들의 필승법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랬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도저히 무너질지 않을 것 같았던 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고요, 나팔을 불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기드온의 전쟁도 그랬습니다. 나팔과 횃불로 인해서 승리합니다. 자, 삼손입니다. 삼손이 자기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삼손, 자신의 힘만 의지할 때는 비참하게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분 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게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답 없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답을 주십니다. 작은 일에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내가 이 세상에서 싸워갑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건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나만 의지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사랑의 법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할 때에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내 의로, 내 공로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이것은 이 하나님의 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들을 보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한 싸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가는
하나님의 군사 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나의 인도자시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가늠자로 판단하며 내가 가진 군사력과 내 방법을 의지했던 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방관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당신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랑하는 복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는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